164페이지에는요. 일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한 종교개혁자들이라는 그런 소주제를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의 개념이 중세 시대에 들어오면서 많이 가려졌던 것을 이제 종교개혁자들 시대에 하나님의 바른 관점에서 일을 이제 해석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다뤄보고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경우가 그 루터와 칼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루터는 시편 145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제 16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지난 주간에 잠깐 봤던 부분인데 연결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모든 사람이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데, 그러면 뭘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갈 거다.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농사 짓지 않아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그 받은 일들, 그리고 그들의 그 어떤 직업을 통해서 그 일들을 공급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 그 자기의 어떤 생계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일이 소명이다. 이제 이런 어떤 개념들을 이제 널리 전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팀켈러 목사님도 작년인가 2023년인가요?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이 일에 관한 한 굉장히 소중한 많은 정보들 혹은 자료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잖아요. 근데 일과 영성이라는 곳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팀 켈러는 루터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개념 말고도 두 가지 면에서 일의 주제와 관련한 중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루터의 굉장히 중요한 공헌 중에 하나가 일과 관련해서 일이 소명이라는 거죠.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또 그 일이 육체적인 노동이기 때문에 천시받고 있고 세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열등한 어떤 개념을 열등하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던 그 중세 시대 때의 그 개념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로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소명이다. 뭐처럼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아니면은 교회 일을 하는 그런 것들과 똑같이, 우리가 예를 들면 응사를 짓는 일이라든지, 우리 뭐 또 그 회사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가정에서 또 주부로서 가족을 돌보는 이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적인 개념에서의 일을 바로 잡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 두 가지 면에서 일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그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는데, 164페이지 밑에 문단에 보게 되면은요, 그 중에 하나는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는 결정적인 요소라면 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들과 그 밖에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근본 차이가 존재한다고 봐야 하지만,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데 틀끌만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교회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들이 다른 노동보다 조금 더 우월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같은 맥락의 이렇게 얘기인데요.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일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접을 받을 것이란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자기 일을 성실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공급 혹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듯이, 세상적인 일 가운데에서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등에 달라질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취급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교회와 직접적으로 관련 일들이 다른 세상적인 일들보다도 조금 더 우월할 것이 없다. 똑같다. 지금 이런 의미로 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165페이지 보면은
일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어지는데 옛 수도사들은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 애썼던 반면 그쵸. 그래서 루터도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어떤 이 대진리를 새롭게 발견하기 전까지만 해도 루터 자신도요. 어떤 자신의 종교적인 헌신과 행위를 통해서 그게 종교적인 행위죠.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도 카톨릭 수도사였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가 예를 들면 로마 성당의 그 계단을요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죠.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뭐 여기 온 뭐 옷도 헤어질 거고 뭐 온 무릎팍과 이 팔꿈치가 다 까지겠죠. 근데 그걸 그들은요 주님을 향한 특별한 어떤 헌신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를 더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요 매년 이제 그런 행위들을 반복하는 거죠. 특별히 고난 주간이 되어지면은 지금도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하잖아요. 필리핀에 가면은요 이 고난 그들이 카톨릭 국가잖아요. 필리핀이 실제로 있잖아요. 자기 손을 못에 박아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그게 이게 뭐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있어 이렇게 하지만 근데 그들은요 전심으로 그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그게 특별한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라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중세 시대 때 수도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혹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려고 시도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개념이고 똑같은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런 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종교적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대다수 현대인들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행위처럼 그런 생각처럼 직업적인 성공이어서 구원 혹은 직업에서 자존감과 자부심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체되어진 거라는 거죠.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걸 받으려고 했다면 위로를 받고 또 어떤 뭐라 그럴까요?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했다면 요즘은 어디에다가 그걸 중점을 두고 있느냐면 자신의 직업에 어떤 초점을 맞추고 그 직업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바뀐 분인데 생각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로지 높은 보수와 지위를 보장하는 자리에 연연하며 삐뚤어진 방식으로 그들 일들을 섬긴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잘못된 어떤 자세와 태도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일에 기대어 자신을 입증하고 정체성을 지키라는 압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렇죠. 일에서 만족을 얻는다. 그러면 그 일이 우리의 신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은 또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아닌 거죠.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요, 하나님 대신에 일로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고 보상받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해준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함을 추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달리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울러 단순 노동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와 고상해 보이는 일거리를 부러워하는 마음가짐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일은 종류와 상관없이 인류를 값없이 구하신 하나님과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 된 까닭입니다. 근데 우리 타락한 본성에는 이게 있잖아요. 좀 더 나은 일, 보수가 많은 직업 뭐 이런 것들을 찾고 있죠. 뭐 그런 것들이 뭐 어떤 면에서 나쁘진 않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의 긍지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의존한다. 그게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라는 거. 그것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통해서 그게 어떤 일이 되어졌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면은 그 일 자체는 소중한 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루터는 기독교인들에게 일에 관해 당당히 말할 수 있었는데 그들의 세속적으로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다. 이게 이제 루터의 일과 관련되어진 또 다른 어떤 공헌이라는 거죠. 이런 개념, 이게 정말 그때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일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게 되고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그 마음으로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면서요, 다양한 종류의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예전에는 어떤 면에서 일들이 굉장히 단순한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한 밥벌이니까 그냥 때우기 위한 일들이었지만, 근데 이게 일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수단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양한 어떤 일들이, 모든 종류의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자, 아울러 그는 이렇게 말하는데,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나에게 넘치도록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뭘 통해서요? 일을 통해서 그분이 받으실 것을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어찌 내가 거저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 열정으로 하지 않겠는가. 그게 어떤 일이 되어졌든 주님을 섬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참된 진리를 깨닫고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일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 내 이웃에게 내 자신을 내어줄 것이다. 나는 내가 보기에 내 이웃에게 필요하고 유익하고 도움이 될 만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믿음을 통해 모든 좋은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데 그게 이제 일과 관련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기독교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남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얻으려는 것들, 구원, 자부심, 선한 양심, 평안 등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제 그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으로 또 성심성의껏 일하면 우리의 역할은 다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의미인 거죠. 자, 팀 켈러는 복음으로 단련된 눈을,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에서 진리를 깨달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열려진 눈을 가진다면 이제 이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친히 지으시고 부르신 인간들을 통해 하나님 행하신 일들, 이제 그게 여기 보면은 이제 우유를 짜는 지극히 단순한, 이것도 상당히 전문적인 일이잖아요. 우리 목장에서 보면은 뭐 가가지고 뭐 그냥 젖 짠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좀 배워야 되는 것들. 사실 이것도 농부들이 하는 굉장히 소중한 일인데, 근데 이제 어떻게 요즘 이제 현대 세상에서 눈으로 보게 되면 좀 단순한 행위처럼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우유를 생산하는 지극히 단순한 행위에서부터 어쩌면은 더할 나위 없이 고상한 예술적 또는 역사적인 업적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에서 비롯된 영광에 휩싸인 세계가 보이기 마련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진 모든 게 소중하다라는 거죠. 내가 뭘 하든지 소중하다라는. 길거리에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이런 눈에서 보면. 근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하찮은 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과 관련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타락한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일을 자부심 삼고 그게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게 되어지면 이게 하찮은 일, 귀한 일, 이게 나눠진다라는 거죠. 근데 루터가 그거를 분명하게 바로잡았다라는 거예요. 하찮은 일이 없다라는 거.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혹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이 굉장히 소중한 거죠. 이제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영광에 휩싸인
세계가 보이기 마련이라고 말했다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 외에는 그들보다 나은 것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의 일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없지만 그들도 일을 통해 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 이것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다. 그래서 그거를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는데 루터는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의 일도 하나님의 소명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게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의식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재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능으로 일을 하게 하셨다.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조금 기분 나쁜 일이지만은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게 세상에 어디에 뭐가 있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까요?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거죠. 다만 그들은 그걸 의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냥 인정하지 않는 거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가려지는 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안 믿는 사람들의 일, 그들이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명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존 칼빈, 이제 마틴 루터에서 칼빈으로 넘어가면은요. 존 칼빈도 마틴 루터와 마찬가지로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루터와 약간 다른 측면을 강조했는데 칼빈은 노동의 목적을 하나님을 높이고 인류를 번성케 하는 문화를 창출하는 데 두었다라는 거죠. 이게 문화가 세워지고 그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인류를 번성케 한다. 그래서 이 노동을 통해서 문화가 생겨나는 또 문화가 풍성케 되어지는 것에 더 방점을 뒀다. 같은데 좀 강조점이 약간씩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뭐 결국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요, 뭐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거나 칼빈이 얘기하는 거나 뭐 그게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방점이 약간 다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마틴 루터의 그 칼빈의 이런 어떤 개념은요, 이게 지금 칼빈주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유럽에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쳤어요. 특별히 이게 정치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죠.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요, 이게 신학자이기도 한데 정치가이기도 해요. 네덜란드의 총리를 지냈던 분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요 정치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정치적인 감각이나 이런 게 어떤 면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재능이 있었겠죠. 정치도요 재능이 있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말도 연설도요. 옛날에 좀 이제 그 우리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이요 그렇게 대중 연설을 잘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을 이렇게 뭐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요 그분이 말하는 어떤 연설을 한번 들으면 다 팬으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대중 연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김대중 대통령이 광주에 한번 뜨면은 100만 명이 구름처럼 몰렸다는. 김영삼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 혀 짧은 소리로 연설을 하는데도요. 그분이 해운대에 뜨잖아요. 그러면은 100만 명씩 운집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고 계세요? 옛날에는 우리 텔레비전 보면은요. 그분이 그때 대단했어요. 정말 요즘 뭐 전환기 씨 모이는데 뭐 5만 명 모였다, 7만 명 모였다 뭐 전환기 씨도 작년에 아주 뭐 획기적인 어떤 뭐 그런 어떤 선풍을 일으키긴 했잖아요. 근데 김대중 씨나 김영삼 대통령 그분들 진짜 대중 연설에 있어서요 아주 탁월한 감각과 그리고 그들이 정치적인 감각을 그래서 그분들을 뭐라고 얘기해? 정치 구단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우리가 볼 때 노쇠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권모술수가 강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감각들이 보통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어떤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있잖아요.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면서도 결국은 자기들이 목적했던 걸 이뤄내잖아요. 대통령 되어지잖아요. 그건 대단한 재능이에요.
어. 근데 그 주어진 재능을 따라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프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근데 그는 좋은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의중을 따라 가지고 그리고 복음에 기초한 그런 어떤 일의 소명을 가지고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계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네덜란드의 총리가 되어지고요. 총리로서 문화를 세우려고 하는 시도를 새로운 문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문화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게 이제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칼빈주의 혹은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 아브라함 카이프가 대표적인 사람이기도 한데요. 문화를 성경적 세계관의 토대 위에 세우는 일에 주안점을 두고 힘써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누구죠? 영국에서 노예 해방을 위한 그 입법을 했던 분 이름이 윌리엄 윌버포스. 여러분 이분들이 바로 이 그 칼빈주의 지역의 어떤 전통을 가진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그 영국이요. 미국은 아침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그 남북 전쟁을 거치면서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영국은요 그것보다도 조금 평화적인 방법으로 노예 해방이 되어지는데 근데 그때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그게 영국의 하원 의원이었거든요. 40년인가 50년을 하는데 40년과 50년 동안을 노예 해방을 위한 입법,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근데 그게 성경적인 그런 어떤 기반, 복음에 토대한 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예를 들면은 윌리엄이란다. 칼빈이라든지 또 존 버년이라든지 그리고 또 요한 웨슬레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전통을 물려받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를 들면은 칼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철로 역정을 썼던 누구죠? 존 버전 같은 분들은 종교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면은요. 이런 같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생애를 불사른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그러니까 그가요 이 종교적인 법안을 통과를 하는데 근데 40년인가 5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법안이 부결되어지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근데 얼마나 많은 그 노력과 얼마나 많은 그 고충이 있었는지 모르죠. 근데 결국은요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이 노예 해방 법안이 영국 국회를 통과하는 엄청난 일을 이루어내는 거죠. 그게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미국은 전쟁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노예 해방이 되어졌지만 영국은요 이 윌리엄 윌버포스와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던 그 사람들의 엄청난 어떤 면에서는 끈기죠. 그리고 신앙이죠.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거를 극복하고 드디어 그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영국에서 먼저 어떤 면에서는 노예 해방이 되어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도 평화적으로. 근데 이게 바로 이런 어떤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기를 갈망했던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을 가지고요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기 일에 충실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인류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미치. 이게 이제 새로운 문화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은 선교적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다루고 있는데도 지금 이게 선교적인 맥락 가운데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토대에서 그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선교적인 삶으로 나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게 이제 선교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나의 일을 보고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복음 전한다고 해가지고요,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 이것도 물론 이론적으로 전해야 된대. 근데 그렇게 전해가지고 오늘날 나 예수 믿겠습니다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의 말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보고 나의 행동을 본다라는 거죠. 복음이 반영되어진 삶,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선교적인 삶이고, 이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윌리엄 윌퍼포스의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게 모든 인류는 주 안에서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합당한 대접과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도 없고 백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흑백의 차별, 노예를 해방하기 위한 법안을 그는 수십 년 동안의 그 치열한 그것도 영적인 전쟁이죠. 그걸 통해서 그걸 드디어 이뤄내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 개혁주의 전통, 신앙의 올바른 복음의 올바로 세워진 사람들은 문화를 성경적인 세계관의 토대 위에 세우는 일에 주안점을 두고 힘써 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렇게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의 문화가 너무나 서구적인 문화, 세상적인 문화잖아요. 근데 서구 문화의 토대가 뭐에 있다고요? 진화론적인 가치에 토대한 인본주의와 계몽주의에 있다라는 거죠. 오전에 제가 이 부분을 주일학교 아이들과 나누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들어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변화의 삶, 이런 주님을 드러내는 삶, 그런 그게 이제 선교적인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루터는 모든 일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먹이고 입히고 필요를 채우시는 도구를 보았다라는 거죠. 따라서 루터에게 우리의 일의 핵심은 이웃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여기 이제 루터와 칼빈을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반면에 칼빈은 피조물을 보살필 뿐만 아니라 방향을 전하고 틀을 잡는 것을 일의 속성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더 큰 어떤 문화의 창출까지 나가는 거죠. 루터는 뭐예요? 일 자체가 그게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또 그 인류를 보살피는 그거지만은 이 그 칼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요, 방향을 전하고 틀을 잡는, 아까 그래서 문화 창출이라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 문화 창출을 통해서 후대에는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계적으로 볼 때 루터도 굉장한 사람이죠. 종교개혁의 어떤 시발점이 되어졌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루터교는요, 그냥 독일에서 그냥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근데 칼빈주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칼빈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의 어떤 모임이 장로교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루터교의 영향이 클까요? 아니면 칼빈 그 장로교의 영향이 클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뭐라고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요, 칼빈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큽니다. 근데 그 얘기 뭐냐면은요, 칼빈은 뭘 만들었다고요? 구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문화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조직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후대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루터와 칼빈의 약간 그렇게 방향에 있어서 보는 관점이 약간 다른 거죠. 물론 이제 이 루터는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 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신앙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루터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루터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있죠. 여기 우리 저기 예전교회 옛날에 그 옆에 루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쪽 어디로 이사 갔다고 하긴 하는데, 근데 대전에 루터 교회 몇 개 없어요. 근데 장로교는 보세요. 이쪽을 봐도 장로교, 저쪽으로 봐도 장로교. 앞을 봐도 장로교, 뒤로 봐도 장로교잖아. 한국에 보면 장로교가 그만큼 영향을 많이 미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요, 또 장로교가 그렇게 또 크지도 않아요. 좀 뭐한 얘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땐 침례교회가 제일 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순복음도 그렇고 이 침례교회도 그렇게 영향력이 크진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요, 침례교회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남미 이쪽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근데 어쨌거나 보세요. 이 루터와 칼빈을 제가 그냥 단순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루터보다 칼빈이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미쳤고 후대에까지 어떤 면에서는요, 뚜렷한 어떤 것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게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런 견했다. 그래서 칼빈은 이를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일의 속성이 그런 것들이 있어. 그거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의 영향을 받았던 아브라함 카이프 같은 사람들이 그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가지고 어디에 뛰어드는 거예요? 정계에 뛰어드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나 당연히 모든 기독교인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본성과 인류를 번성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그런 인식과 목표를 가지고 방향성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일은 기독교 세계관을 쫓아서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루터는 이를 피조물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수행하는 도구로 받아들인 반면 칼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를 세워가는 주님의 창조 사역을 이어가는 방법으로 인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을 세워나가고 퍼뜨리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종교 개혁가가 일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을 잘 강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둘의 조화가 일과 관련한 우리의 이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것이 우월하다, 뭐 낫다 이런 어떤 것보다도 이 저자는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저자는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살피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려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세계관에 기초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 문화를 통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루터는 개인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간다면 칼빈은 뭐한 거예요? 사회 전반에 그러니까 구조를 형성하는 데 초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둘 다 조화를 이루게 되어지면은요, 개인과 사회가 그러니까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5권에서는요, 이 두 측면을 따로 분리해서 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어디에다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이게 조금 이제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죠. 돈은 단순히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일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저 좋은 직장에 들어가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서 자기 원하는 좋은 사람 만나 결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찾는다면 그 일이 소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원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것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대하는 태도도 전혀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만들 기회를 얻을 것인가 보다 어떻게 하면 은사와 열정을 최대로 활용해서 주님과 세상을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많은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루터나 켈빈이 바른 어떤 방향성을 잡고 감춰줬던 것들을 드러냈어요. 근데 오늘날 루터와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럼 이런 어떤 정신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개성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졌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5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칼빈도 이제 뭐 한 400년 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400년 지나고 500년 지나고 600년이 지나면서 원래 그들의 의도했던 것들이 지금 마치 초대교회의 어떤 가르침들이 중세에 오면서 가려졌듯이 오늘날에 그게 가려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칼빈이 어떤 문화를 창출하는 구조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러면은 칼빈의 후예들이라고는, 그러니까 그게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게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많은 경우 장로교가 그 중심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장로교회가 그 칼빈의 가르침대로 이런 어떤 구조와 틀을 세우고 문화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추느냐? 꼭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오늘날 개혁주의는 뭐예요? 자신들이 이제 복음주의 계열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자기들 틀 속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그리고 또 이런 문화와 어떤 구조들을 세워 나가기보다는 뭐예요?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이제 그런 우를 범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일에 대한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소명이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의 어떤 소중성, 하나님 관점의 소중성을 생각하기보다는 뭐예요? 그냥 좋은 직장에 들어가 돈 많이 벌고 사람들로 인정받고 아들 딸 잘 낳아가지고 뭐 잘 뭐죠? 그냥 뭐라 그럴까요? 오밀조밀하게 표현은 그런데 좀 잘 살면은 그걸로 뭐 우리 역할 다 했다. 그걸로 행복한 거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도 조차도요. 루터의 후예라고 하는 혹은 칼빈의 후예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오늘날 지금 그런 개념을 갖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소명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버린 어떤 일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게 되어진, 이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만들 기회를 얻을 것인가, 또 뭐 어떻게 하면은 좋은 직장을 찾을 것인가, 그것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할 것인가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만들 기회를 얻을 것인가 보다 어떻게 하면 은사와 열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님과 세상을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많은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다시 일을 주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그래서 일의 신학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신학이라는 이런 뭐 신학 분야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노자운동이라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을 다시 이렇게 비춰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바로 잡자.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일에 대해서 성경적인 개념이 뭐냐 이걸 연구해보자. 그러면서 일이 신학의 한 분야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신학의 여러 분야가 있어요. 기독론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성부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뭐 또 조직 신학에서는 뭐 어떠면 성령론이라든지 뭐 성자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게 신학의 한 분야거든요. 근데 일의 신학이라는 것도 이렇처럼 한 이 신학의 새로운 분야가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타락한 개념의 하나님의 개념을 떠나 있는 일의 관점에 서 있기를 거부하고 바른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제 그런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일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인식을 갖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팀 켈러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크리스천이라면 세상에서 자신이 하는 일의 목적에 대한 이처럼 혁신적인 통찰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이 불러서 과업을 맡기셨다는 사실 자체가 힘을 줌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권력을 얻을 속셈으로 직업을 선택하거나 일을 대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타락한 일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도리어 일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보아야 하며 그 목적에 따라 직장을 선택하고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다. 직업을 선택하기에 앞서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을 해야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있잖아요. 근데 이 거창고등학교는 그 직업을 선택하는 10가지 십계명인가 이걸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고민이 있잖아요. 어떤 직업을 택할까 그럴 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어렵고 힘든 일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돈 벌고 쉽게 일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렵고 택한 일을. 그러니까 둘 중에 두 직업이 있는데 여기 쉽고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은 직업이 있고 어려운데 이게 돈을 많이 못 벌 것 같은 그 직업이 있을 때 뭘 택하라는 거예요? 거창고등학교는 거창고등학교 들어보셨어요? 그게 이제 하여간 시골에 있는 조그만 학교잖아요. 거창이 뭐 큰 도시도 아닌데. 근데 한때는 그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 거창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1년에 수십 명씩 서울대학을 보내고 그 시골에서 뭐 그들이 뭐예요? 저기 뭐예요? 과외를 한 것도 아니고 뭘 한 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세상이 놀라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뒤집어 봤더니 그들이 하는 교육이 뭐냐면은요. 잘 되고 어떤 면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직업을 고르는 십계명에서도요. 남들이 부러워하고 잘 되는 직업이 아니라 남들이 천시하고 남들이 안 하기를 원하는 그 일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빛을 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젊은이들에게 얘기할 때 그냥 돈 잘 벌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 어떤 면에서는 편안한 그런 일자리를 찾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세상을 잘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찮은 일처럼 보여지는 그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적인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개념을 깨닫고 나가게 되어질 때 여기에 뭐가 있을 거냐면요.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을 거라는 거죠. 아멘. 지금 내가 가진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요구를 늘 의식하면서 최대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견해와는 전혀 달라야 된다는. 세상 사람들의 견해는 뭐예요? 무엇을 해야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할 수 있을까?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가진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요구를 늘 의식하면서 최대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소명 의식이 없으면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회자가 되려고 할 때는요. 예를 들면은 그 일반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예를 들면은 뭐 돈을 많이 벌고 뭐라 그럴까요? 존경받고 뭐 이런 것들은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소명 의식이라는 거죠. 소명 의식이 있으니까 목회자 하면서 돈 많이 벌 거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을까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 부모님들이 목회자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하잖아요. 왜? 고생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고요. 지금도 대부분 많이 그렇죠. 여러분 이제 교회들을 보면은요, 목회자들 보세요. 오늘날 이런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대부분 뭐라 그러죠? 최저 생계비는 이렇게 보장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최저 생계비도 받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오늘 대부분의 한국교회예요. 우리는 이제 큰 교회들만 보니까 저분들은 뭐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지나치게 어떤 부분들을 요구하고 또 그런 걸 누리는 분들도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다수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그런 어떤 열악한 조건 가운데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근데도 목회 현장을 못 떠나는 거죠. 근데 못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소명 의식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만 그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런 소명 의식을 가지고 목회를 할 때 물질적인 부족함이 있어도 주님이 채워주시는 만족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세상 일에 대해서도요. 이런 소명 의식을 가지고 그 일에 접근을 하고 그 일을 해나갈 때요. 주님이 주시는 만족감이 진정한 만족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고 봐야 된다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젊은이들도 지금 여럿 있는데 너무 가혹한 얘기인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생명이니까. 주님이 공급하시고, 그러니까 세상 직업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먹여 살리고 나를 인도하고 붙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겠죠. 자, 사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본인에게도 훨씬 유익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항상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는 에게게 이 일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기에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일 뿐만 아니라 내게 가장 유익한 일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창고등학교에서 그걸 가르쳤던 분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훨씬 더 잘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실력, 팀 켈러 목사님 이야기예요. 실력을 갈고 닦아서 해당 분야의 1인자가 되고자 하는 동기를 지속적으로 불어넣어 주는 건 후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동기부여잖아요. 그래서 야, 잘 먹고 잘 살려면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아야 돼, 뭐 이러면서 동기부여를 하고 막 몰아붙이는 부모들도 많이 있죠. 혹시 우리가 그런 부모가 아닌가, 이거 돌아봐야 돼. 그 잘못된 동기라는 거예요. 이런 동기를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 입속을 채우고 높아지는 데 초점을 맞추면 어쩔 수 없이 일은 뒷전이고 자신을 앞세우게 된다. 왕성한 의욕은 과욕으로 변하고 강력한 추진력은 탈진으로 이어지며 자족하는 마음가짐은 자기 혐오와 감정이 된다. 그러나 일의 목적을 자신의 넘어선 무언가를 섬기고 높이는 데 둔다면 달란트와 포부, 직업적인 열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더 확고한 이유가 생기기 마련이며 세상적인 기준에서도 장기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접근을 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토대로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건너뛰어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뭐 저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굉장히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아이를 못 돌봐가지고 미국에서 여기 보면은 토스트 한 줄과 케첩 한 병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먹고 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목회를 하면 이제 그런 일들을 겪게 되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소명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또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행복하다. 정말 행복했고 앞으로도 행복할 거라 뭐 이런 이야기를 간증처럼 하고 있고요. 자, 템 켈러 목사는 이렇게 말하는데 남을 돕는 일이 아니더라도 모든 노동은 본질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다. 크리스천은 굳이 직접 목회를 하거나 비영리 자선단체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스스로 하는 일을 통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는 루터와 칼빈의 말을 인용합니다. 비록 모든 노동이 객관적으로는 다른 이들에게 두루 소중하지만 자신의 일을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소명으로 보고 이해하지 않으면 주관적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루터가 했다는 말이고요. 자,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주어진 세상의 그 어떤 일도 너무 지저분하고 천해서 빛이 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눈에는 한없이 소중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보면 이게 천하다, 이게 뭐 권장하지 않을, 심지어는 뭐 우리가 3D 직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직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소중하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에는 한없이 소중하게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종교 개혁자들 모두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일을 의식적으로 하나님 부르심이자 선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소명이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이다.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갖는다면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아주 흔한 직업이든 아니면 은행의 국제 거래 업무처럼 지극히 희귀한 일이든 관계없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빛나는 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소명은 삶을 변화시켜 평범하고 비천한 일에도 일상의 광채를 부여한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게 무엇이 되어졌든지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어지면요
그 자체가 빛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아멘. 그래서 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빛나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